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주 안에서 승리하고 달렸을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또 힘이 나고 또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니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또 이어받으면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이 귀한 주제의 말씀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오늘 트이셔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이는 역사 있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교회를 태동케 하시면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신 뒤에 이제 정말 교회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은혜를 입는가 보여주는 바로 그 다음 장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크게 두 진리를 찾게 됐어요. 우리 첫 번째 말씀 진리를 한번 선포해 봐요. 나의 염려, 시작. 나의 염려 위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 나의 염려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허락도 하셨어요. 복도 주시지만 때로 더 귀한 복 주시려고 작은 염려들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염려만 볼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그랬다 하고 지금 40여세예요. 그러니 아마 40대 되신 분들, 지금 우리가 날 때부터 오늘까지 못 걸었다면 막 걷기를 소망하긴 어렵다라는 것이 자명할 거예요. 그런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죠. 예, 2절에 먼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미문,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미문 의미가 딱 이해돼요. 뷰티풀 게이트예요. 예,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 남쪽에 문 2개 있는데요. 성전 남쪽에 한쪽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거기는 일반 성도님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에요. 또 다른 제사장들이 출입하는 문, 뭐 쓰레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문, 이런 게 다 다른 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오가니 거기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늘 습관처럼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대요. 9시라는 것은 6 더하시면 돼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번제 예배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성령을 구했겠죠. 늘 반복되던 기도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막 태동한 교회의 성도들도 그리했겠죠.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을 오늘 처음 본 것 아니었을 겁니다. 그날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붙드시는 거예요. 요한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내라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때 그 다시 한번 2절 말씀 말미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내려놔주는 분들이나 내려 앉아 있는 그분이나 사실은 내가 회복될 걸 기대하지 못해요. 저 약간 우리 얘기 아닐까요? 피동적인 인생의 모습, 예, 한계와 답답함의 반복, 어떤 심령 안에 그 깊은 답답함이 있어서 그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우라가 치민다고, 우라병이 날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 걸 봤어요. 어떤 제자반의 귀한 어떤 남자 성도님이 나도 지금 내 삶이 그렇게 쳇바퀴 돌듯 돌고 있고 내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나를 싹 사로잡아서 너무너무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라는 눈물의 고백도 하곤 했어요. 오랜 기간 잘 변화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있죠.
상처받은 마음이 오래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셀 식구들 중에 혹 그런 분이 있어요. 푸동엔 좀 적은데요, 무슨 말씀하면 우리 모두가 겁내는, 나 20년 전에 이러면 그때 그 상처 또 말씀하신다. 이거 48분짜리인데 이거 긴데 이거 마지막 기도 제목 이 권사님이 나누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똑같이 말하셨는데 조금도 기억이 없어. 이분은 늘 새로워. 우리는 이제 외웠어. 그 알듯이 웃는 분들 경험이 있어. 그분들은 상처가 내게 지금 인이 박혔어요. 그분은 사실 잘 봐야 돼요. 오늘 예배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거 왜 받아왔느냐고, 받아올 건 좋은 걸 받아와야지 왜 그 상처 받아왔느냐고, 그거 오늘 내려놓고 가시라고. 또 예배 딱 드린 뒤에 짊어지고서 나가지 마시고 내려놓고 가시라고. 그 말씀 맞잖아요. 수년간 간구했으나 아직 응답 없는 기도 제목, 가족을 향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많죠. 우리 아버지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거기에 그 좀이 문제인 거지. 이미 상한 거야. 좀 주님 좀 바꿔달라고. 좀 예수 좀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나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족 전도를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을 때 제가 여럿 느껴요. 6명 정도는 이미 믿음이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그 가족 구성원이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걸 놓칠 때가 많은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인생 길어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를 지속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죄에 눌려 살며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힘이 없는 삶들. 혹시 그것이 내가 지금 날마다 미문으로 나오는 그 증상 아닙니까? 근데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적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저 형제 뭘 구걸했을까요? 오늘 일어나게 해주세요. 구걸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식, 마귀의 방식은 별것도 아닌 걸 바라게 해요. 그래서 구걸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저기 신촌 바닥에 앉아있는 거지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 달라고 구걸합니까? 만나보셨잖아요. 그런 분들 어릴 때 있었잖아요. 보면은 1,000원만 줍시오, 100원만 줍시오, 500원만 주세요, 5,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2억 원 좀 주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100만 원 좀 주십시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걸이라는 것은 되게 가치 없는 것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거라도 구하는 거죠. 그걸 구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오늘 그 형제를 붙드실 때는 구걸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에게 새로운 것, 귀한 것,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린 그걸 오늘 얻으려고 왔고 누리려고 왔고 감사하려 왔어요. 푼돈 정도 구하는 기도가 아니시기를 원해. 세상 방식은 기대를 저버리게 하지만 지금 이 형제에게 예상도 못한 능과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 위대한 말씀을 이제 곧 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요. 저도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설교하다 가끔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그럴 때 있어요. 새벽에 가끔 그래요. 모두가 새벽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계셔요. 그리고 저를 좀 보라 그리고 고개를 들 때 저도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를 좀 보세요, 우리를 보라. 그 미문에 앉았던 형제가 일어나 베드로를 보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인생이 바뀔 중요한 것을 선포하리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10,000원짜리 주실려나 보네, 오늘 50,000원짜리 꺼내실려나 보네, 얘가 웬일이야, 오늘 저녁까지 먹겠다, 내일까지 먹겠네, 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베드로가 그 위대한 선포를 터뜨리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이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냅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날 작정하시고 지시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실 때 성령이 그의 영혼부터 붙잡으셨을 겁니다. 그 영혼이 그때 아마 제 판단에는 귀한 중생의 은혜를 얻었겠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제자반 들어오시면 되고요. 큰 은혜 가운데 와, 성령이 나를 탁 사로잡으시면서 이 이름에 집중하라. 너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선포하셨을 거예요. 그 순간에 또 다리에서 허리부터 쫙 신경이 살아나고 힘이 굳고 뼈와 근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잠시 일어나서 떠듬떠듬 걸었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걷고 뛰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 잠깐 집중해 봐봐요. 돈 걱정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돈을 잠시 없게 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부족하게 하신 주님의 어떤 잠깐의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돈 걱정으로 끝내라고 구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에서 구걸의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더 존귀하신 분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지금 건강이 없을 때 여러분 예언해 드릴게요. 건강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건 근본이거니와 아주 기초거니와 건강 염려만 하라고 지금 그것 구걸하라고 이 시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들 은혜를 누리라고 그 일을 잠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젊은 청년들이여 잘 들어봐요. 앞날 염려로 불안해하라고 이 시간 허락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예, 최근에 뉴스 보니까는 이제 뭐 40대 이하들이 연금 받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나라가 됐다. 젊은 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금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신다라는 것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신다라는 확신 속에 사는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제자반 이렇게 예배 드려보니까 젊은 형제가 막 불안해서 이렇게 막 염려하시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 왜 김난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계시죠. 그분이 참 미래에 대한 청춘들에 대한 강의를 참 잘하셔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인생의 나이를 24시간으로 한번 잘라 계산해 보라고.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를 아시면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조금 요즘 뭐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90세까지 산다 가정해 봅시다. 뭐 100세라고 해볼까요? 90세까지 산다 해봅시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그럼 90세를 24시간 되는 그때로 보자고요. 그럼 딱 반 잘라서 여러분 45세가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오늘 하루 망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 30분 뒤가 이제 여러분 12시인데요.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30분 뒤에 하루를 망쳤다 그러실 분 있어요? 신나게 점심 먹고 재미있게 오후를 준비해야지. 그때가 45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셨던 그 형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거기서 절반 잘라봐요. 여러분 22, 3세 나이가 새벽 6시예요. 22, 3세는 새벽 6시인데 그때 저도 그때 재수했거든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랬다니까요. 내 인생 더럽게 재수 없네. 재수가 있으니 재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의 인생의 재수의 경험은 정말 은혜의 경험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제 인생에 엎드려지는 복된 시간이었고 성실한 작은 공부를 들인 뒤에 엄청난 은혜를 맛봤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인생은 저에게 정말 복됐던 20살의 경험이었죠. 여러분 그때 그 인생이 새벽 5시, 6시인데 누가 아침에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오늘 하루 망쳤네 그러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기 70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일 그때가 재밌대요.
70대 80대가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클라이막스래요. 난 빨리 그때로 좀 가고 싶어요. 궁금해. 조관장님, 제가 얼른 갈게요. 예, 조금 즐기고 계셔요. 그때 조금 더 살아 계시고, 제가 130세에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계셔봐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장로님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권사님들에서 지혜를 배울 때, 이야, 나는 언제 저 인생으로 빨리 갈고 저 때로 언제 달려갈고 하면서 이때를 잘 준비해야지 하는 예수 인생,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에 그 형제는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우와, 무엇을 얻을까? 오늘 10,000원 정도 주실래나? 저녁까지 해결할래나? 하다가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뛰는 인생, 걷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예수의 청년 되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지금 그 염려 이상의 보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그걸 지금 주신다라는 거, 그걸 누려라. 그럼 요 일은 해결되고 없을 거야. 그랬어요. 제자반에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다죠. 그런데 성령의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 뒤, 몇 년 뒤 깨달았대요. 열등감이 아예 사라지고 없더래요. 나는 요것밖에 못한 사람이야. 저거 했어야 되는데 요걸 못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이제 아예 사라졌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치료가 있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군대를 가보니까요, 첫날에 되게 충격적이던데요, 다 벗으래요. 요 상자에 넣으래.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어떤 저를 이끌어주는 교관이 젊은 청년이었지만 반스까지 벗어라 그러시더라고. 시계, 카드, 휴대폰, 니네 중에 땅에 파묻어뒀던 휴대폰도 다 갖고 오라고. 지금은 괜찮다고. 담배, 라이터, 편지, 그러면서 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 넣고선 속옷까지 벗고서 다상자에 넣었더니 이제 녹색 옷을 막 주던데요. 그 당시에 막 녹색 속옷, 녹색 옷, 녹색 고무끈도 녹색 이야기 구나 주면서 신으라. 그러고서 포장하고서 보내는데 어머니에게 쓸 편지 써라. 편지를 만나서 거기다 막 넣었으면서 눈물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여기 계신 어머니들 받아보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오열했어. 그 자식 옷 막 그냥 옷 붙잡고 막 땀 냄새라도 맡으면서 울었던. 그런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를 제대로 만나셨을 때 저는 이미 그때가 목사였고 나 좀 안다고 얘기했지만 모든 육에 대한 염려를 다 넣으라고 하셨던 그 은혜의 때 19년도의 기도들 막 바닥까지 할게 하시면서 염려를 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라. 너는 개척을 앞두고서 사람 염려, 돈 염려 하지 마라. 여러분 궁금하시면 개척 목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2가지밖에 염려가 안 돼요. 사람 염려, 돈 염려. 근데 그 2개를 하지 말아요. 엄청 혼내시고 그것 다 넣어라. 그 목회는 내가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날 이후에 일어났던 저의 자유함들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 형제는 지난 7월 달에 저를 한번 만나고 갔던 안산 땅에 있는 형제였어요. 고등부 제자였는데 이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도 좀 벌고 이런저런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술도 잘 먹고 이런저런 방황도 많이 해본 형제. 그런데 고등부 때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 형제 지금의 그 예배 없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 막 작년 7월에 저의 2층 목양실에 불러서 차 한잔 나누면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격려와 신앙의 이야기들도 도전을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느낌.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데 드르르 떨어져. 목사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갔던 형제. 약간 막 이렇게 그럴 때 목사도 좀 마음이 애잔하고 아프죠.
그런데 이틀 전 금요일에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또 좀 어려운 부탁이 있나? 근데 저도 그때 신방 중이어가지고 미팅 중이어서 형제님 제가 조금 이따가 전화 걸게요. 그러고서 이제 미팅이 마쳐지고 다시 그랬더니 그 형제가 지금 저도 미팅 중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통화하셔서 또 끊었고 한참 뒤 그날 저녁에 통화가 연결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무아무개 형제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대뜸 목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왔대.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날이 뭡니까? 목사님 작년 7월에 만나서 그렇게 도전하셨던 그날이요. 나 그날이 왔다고. 그게 무슨 얘긴데요? 나도 너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고서는 그날이 뭐냐고. 그래서 뭐 돈 좀 더 벌었나 뭐 그래도 그날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나 최근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예배해라, 지금 예배라는 마음 막 강권하시더래요. 그날이 주일이었고 오후였는데 세상에 그날 저는 오후 예배를 이제 만난 지 2주차 되던 날이었고 저희 교회가 그 오후 1시 예배를 이 형제가 자기 혼자 서울 살면서 청취를 한 거예요. 영상을 본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시며 성령 허락하시는 복을 수요일 날 전하겠다 그러고 예배를 마치시더래요. 너무 막 애통해하면서 이걸 왜 오늘 전하지 수요일 날 전하냐 궁금한데 그러면서 수요 예배까지도 저녁 예배 그 영상으로 드렸답니다. 그러더니 그 수요 예배를 들으면서 막 또 눈물로 그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한 주 동안 큐티하게 하시고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막 엎드리게 하시는데 그날 설교에서 갑자기 저도 대본에 설교문에 없었는데요. 성령께서 저를 딱 붙으셔가지고 11조라는 설교를 그날 했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반응이 없는 분들은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내가 그날 그랬거든요. 여러분 11조가 기독교의 무슨 나를 올가매는 것을 여겨지면 되게 아직 모르시는 건다고.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반드시 이렇게 되는 500원짜리 복권 있으면 그거 열어보시겠느냐고 안 열어보시겠느냐고. 다 100만 원이 기초적 당첨이고 누구는 1000만 원 누구는 1억 이르면 근데 그게 500원짜리 추첨이면 그거 안 사겠습니까? 11조는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말라기 3장에 적어 놓으셨다고.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예수님을 예배한 자는 물질이 중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해서 삶의 중요한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라고. 드려보라고. 너무너무 복 받으실 거라고. 막 그 설교를 하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중얼중얼거렸대요. 이 설교 끝나기 전에 드려야지. 이 설교 끝나면 믿음이 흔들리지도 몰라. 나는 너무너무 돈이 아까웠다고. 자기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다가 삼성 직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막 몇십만 원 11조를 막 준비해서 드렸대요. 끝나고 났더니 약간 안타깝더래. 그런데 드린 것이 또 너무 기쁘더래요. 와,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전 이 형제에게 지금 그날이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 일어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해요. 그 형제의 그 2000년 전에 40여 세의 형제의 변화여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무엇하니? 찬송하니. 와 할렐루야. 전 여기서 제일 감사한 표현은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예요. 그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본 적은 없을 형제예요. 미문에만 앉아 있었지. 저는 기도해요. 늘 우리 아내들만 교회 문에 떨궈드리고 가는 남편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해요. 그 남편들에게 저를 자꾸 소개시켜 주십시오. 주중에 자꾸 태워달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같이 나와서 인사하자 그러십시오. 그때 남자분들은 마음을 여십니다. 아, 저 이효한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철없이 젊은 얼굴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저희 한번 기쁨으로 또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다 좋아하십니다. 3번 정도 인사를 드리고 나면 남편들은 마음이 열립니다. 저 사람 인간이 됐네.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인간이 된 목사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들어와 보시죠 하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이제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봅시다. 한 성도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 이 대진데요. 읽어봐요. 시작. 한 성도의 회복 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예,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신 이유는 우리 한 명의 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리고 나서 그가 막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겠죠. 너무 신기한 거라. 그리고 그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 멈춰섰고 베드로는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봐 주세요. 예, 여러분, 이것이 성전 당시의 모습인데 헤롯 성전입니다. 이 앞쪽에 이 주황색으로 쫙 있는 것이 왕의 행각이에요. 여러분 왜 경복궁, 뭐 대웅전, 근정전 이런 데 가보면 큰 마당이 있고 그 왕실로 가기 위해서 양쪽에 그늘로 되어 있는 그 돌담길 쫙 있어. 그걸 행각이라 그래요. 그때 여기는 왕의 행각, 이쪽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예, 솔로몬스 포치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그 그늘 쪽에 쫙 앉았겠고 긴 예배의 모습이었겠죠. 어느 쪽에 앞쪽에 베드로가 서서 성령에 붙들려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뜨겁고 깊었던지 성령께서 그 심령마다 예수님을 막 속삭이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14절부터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들 예수님 거부했잖아.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가 죽인 거야. 부동 권속들이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죽인 거예요. 막 마음이 성령께서 찔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도 보았고 저도 보았고 500의 형제가 다 보았지 않느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단지 하체만 났을까요? 아니요, 영혼도 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체도 가정의 상황들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의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성들만 그날 5,000명이 회심했으니 여성분들, 어린아이들도 포함하면 1만 명, 1만 2, 3천 명, 1만 5천 명 좋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날 또 회심을 하니 오순절 성령 역사 날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심이었다면 먼저 각 나라에 돌아갈 유대인들의 회심을 준비하셨다면 그날은 예루살렘에 있었을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날 예루살렘에서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마음의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백성이 되니 얼마나 큰 자유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것인가. 놀라운 역사죠. 성령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셔서 그날 그 미문의 형제를 치료하라고 베드로에게 선포하셨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단지 한 형제 회복된 날의 역사를 꿈꾸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회복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가족이 바뀔 거예요. 이어서 지역이 바뀔 거예요. 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바뀌는 역사의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푸동의 변화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해 드리죠. 군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푸동을 통해서 평택과 지역과 조선 땅과 우리 조국의 교회와 우리 남한의 귀한 교회들이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한 역사가 해외 선교지로도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선포합니다. 임직식을 앞둔 이 시점에서의 소망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뒤에 이제 우리는 공동의회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수 몇 분들 또 더욱더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갈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제일 귀한 직분은 성도예요.
따라합시다. 성도가 제일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거 성도예요. 와, 목사로서 천국은 못 가요. 성도로서 천국 가요. 할렐루야. 집사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천국 가요.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그 은혜에 이어져서 더 겸손하라고 낮은 자리들을 주시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더 낮아지라고. 여러분 이 부르심,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셔요. 나 한 명만의 낮아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될 거예요. 이제부터 받으시는 분들, 받게 되실 분들이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안 부족하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드시는 분은 진짜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예요. 우린 다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형제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으로 섬길 만한 능과 지혜와 겸손과 사랑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께 엎드려지면 돼요. surrender라 그래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줘야 돼요. 광고에서 보셨을 거예요. 6월달 5일 정도로 4주 동안 기도 훈련을 한다고. 권사 집사 되신 분들, 이미 집사 권사이신 분들 훈련 받아보죠. 그때 한숨이 절로 나오신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아, 내 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안 받는다 그랬잖아.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김선정 집사님 최근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계셔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 얼마나 난 저분이 새벽에도 빵긋빵긋 웃고 있는 거 보면 난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새벽에도 웃고 계셔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같이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이 허락하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요. 저 연약함을 한번 고백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최근에 우리 같이 6개월간 기도하면서 3부 예배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최근 2주간 드렸는데 2주간 평균의 인원들이 25명 정도였어요. 전 조금 충격이었어요. 1, 2, 3부가 신설되고 나자 뭔가 이렇게 세상의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1, 2부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꾸중하면서 더 나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 현장에 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일단 저도 사람으로서 3부 설교 좀 들어가니까 좀 지쳐요. 그래서 힘이 좀 쭉 빠져. 그리고 평안하게 설교를 하게 돼요. 뭐 좀 나른함과 은혜가 섞여간 느낌? 네,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3부 예배 들어오신 분들이 한 25명쯤 되시는데 그분들 또한 예배를 사마음으로 왔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자유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 2부 때 차마다 말 못했던 좀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던 설교들도 하게 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뭔가 공예배 같지 않은 공예배. 그런데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제 안의 나눔들을 인도자들에게도 좀 했던 인도자들도 좀 선한 놀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예배 뜨겁게 또 인도하려고 하는 분 중에 한 분인 그 임재민 성도님과 그 팀을 3부로 보냈는데 예배 시작할 때 5명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랐던 거야. 우리 개척 예배, 우리 개척교회 치고서 우리가 25명 공예배를 드렸던 주일은 없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닌 경우에서는. 이런저런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성령께 구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4가지 지혜를 흘렸었어요. 첫 번째, 회복이 있을 것이라. 두 번째,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 세 번째, 너부터 인도자부터 예배자만 될 것이라. 인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말고 예배자가 될 것이라. 나머지는 성령께 맡길 것이라. 이 4가지였어요. 회복, 자유, 예배함, 성령.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 좀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소통하는 날이 있는데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 고백을 좀 드렸던 거예요. 목사님들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종환 목사님도 또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젊은 교회들을 섬겨보니 오후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종환 목사님네 교회도 1부 600명이 오신대요. 2부에 700명이 오신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예배실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3부 예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더니 100명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우리랑 비율이 비슷한 걸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유하자고 하면서 목사님도 더 열심으로 예배자가 되고 찬양팀도 그러고 남은 100명들이 더 예배하니까 그 예배가 은혜가 열리면서 그 자리로 전도가 일어나더래요. 그 자리로 지역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 자리로 이제 막 자다 깨가지고 이제 하품쩍한 아들 딸들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예배가 이제 1년 열심히 드렸더니 300명이 됐대요. 얼마나 그 300명이 거의 다 전도자로 왔던 300명이래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은 저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아픔이 있어서 이 교회로 오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본 예배는 오전에 좀 드리고 오후에 한번 살짝 와보기도 하면서 힘을 얻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저런 은혜들이 있으면서 3부가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3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그러한 자유함이 있지만 3부 예배도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주님의 시선, 이 찬양 한번 불러봐요. 어떤 이는 43년 40여 년째 걷지를 못했고 실로암에 앉아있던 그 누군가는 38년 된 병자였고 우리 또한 오래 묵은 소원들이 상처로 자리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 영육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조환유 장로님의 잠깐의 아픔 뒤에 아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 아들이 함께 예배하며 예수의 사람이 된 뒤에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흐르는 시간 한숨만 남기는 인생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다시 부를까요?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그러려고 주신 실패가 아닌 거죠. 내 맘에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선포합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 한 번 다시 부릅시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제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멘.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시선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를 보며 일어나며 뛰며 상처를 회복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기 참 좋은 때가 아닙니까? 지금 받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역사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성령이여, 내가 주의 시선을 마주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성령을 경험하며 내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일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예수의 기쁨을 경험하는 역사, 귀한 청년의 회복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보이는 시선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상처만 보라 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신앙을 갖게 하죠. 주님은 조그만 것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염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성도의 회복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줄로 믿고 또한 볼 줄로 믿고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와 지역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을 임직직까지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귀한 푸른스 콰이어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에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세요. 영광 받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